강입니다. 앞 시간까지 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살문을 중심으로 해서 종류를 나눠보고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외에도 사실 이제 문의 그 관행서 살펴보려면은 뭐 문빗장, 또 자물쇠 역사적인 부분, 손잡이, 돌적이, 그 다음에 빙여장, 들쇠, 뭐 쇠장석 등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좀 복잡해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문이 이제 변천된 과정을 우선 좀 살펴보면은 그 사찰법당에 다는 그러한 그 문도 처음에는 대단히 단순한 법식으로 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남아있는 자료로 봐서는 날살문, 띠살문, 또 우물살문, 빗살문 정도 이렇게 이제 복잡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또 건축 자체도 간결했고요. 그래서 간결한 건축물과 또 간결한 문살이 서로 어우러지는 그와 같은 이제 조화를 잘 맞췄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건축 자체의 기법도 복잡해지죠. 다포계식으로 가면서 굉장히 포도 복잡해지고 또 단층도 그렇고요. 따라서 문도 여러 가지로 아마 뭐 신심을 내서 그런지 연구를 거듭해서 그런지 복잡해집니다. 아주 복잡한 쪽까지 치달려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시 간결한 쪽으로 되돌아서는 듯한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 불교의 교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부분과도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되집니다. 본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결하셨습니다. 그렇게 뭐 복잡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그 전곡을 찌르면서도 간결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지만은 점차가면서 이것이 복잡한 어떤 그 이론의 체계를 갖추게 되고 나중에는 이어코는 그 학파를 형성할 정도로, 그래서 일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불교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선불교라고 하는 그러한 전환점에서 복잡난해한 것을 불식시키는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수행 방식, 또 이론에 복잡하게 장난을 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내 자신이 무엇인가, 부처는 무엇인가, 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의문을 던지고 그 의문을 이론적으로 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자기 스스로가 얻을 때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를 갖습니다만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수행법도 예전에 있었던 것과 또 차후의 것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조화를 갖추는 그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갖가지 수행법의 혼용이나 아니면 사찰 건축에서 이루어지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같은 흐름을 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찰에 있는 건물의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조형물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 스님들은 무엇을 생각하셨고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좋은 자료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찰에는 꽃문이 많았죠. 그러면 이 꽃문이 갖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죠. 사실 뭐 갖가지 경전에서 보이듯이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는 꽃비가 내렸다 그럽니다. 법화경이든 화엄경이든 이런 대성경전에 보면은 꽃비가 휘날리고, 또 대각을 이루실 때는 보면은 일치에 초목이 꽃을 피웠다, 만개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이제 모든 꽃들이 만개를 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법을 전하시는 방법으로도 영산회상에서 꽃송이를 들어서 가섭과 이심전신의 법을 전했다. 마음과 마음으로 법을 전했다. 뭐 전할 법이 뭐 있으리오마는 어쨌든 뭐 선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의 법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본생담, 본생담이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생에 어떠한 수행을 했고 어떻게 지내오셨느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 본생담 쪽에서 보면은 역시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 연등 부처님 전에 연꽃을 공양 올리고 미래에 성불을 할 것이다 하는 수기를 봤죠. 그래서 수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쯤 성불을 할 것이고 그때의 이 불의 명호가 뭐 서가모니, 열애은공, 정변지 이렇게 해서 쭉 시포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 그럼 정법이 얼마쯤 갈 것이고 뭐 등등의 이제 이야기를 쭉 해주는 겁니다. 이 수기는 제가 강좌 초기에 수기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법화경 같은 데서 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미래 성불을 하실 것이라는 미륵 부처님도 꽃이 만발한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하신다. 그래서 그곳에서 중생을 제도하신다. 세 번에 나눠서 제도하신다 그랬죠. 뭐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 불국 정토를 설명한 것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기화요초, 우리가 뭐 참 흔히 보기 어려운 온갖 꽃들이 만개해서 만발해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 보면은 법당 안, 뭐 수미단을 비롯해서 살펴본 그 다음에 천장 그리고 이 문에 이르기까지 이 꽃조각을 화려하고 장식을 많이 한 것은 화려하고 또 장엄하게 이렇게 꽃을 올린 것은 바로 꽃공양 올리는 그러한 뜻이 있겠다.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이 이렇게 거리에 오시면 꽃공양을 올렸듯이 지금도 남마에 가면은 그 불전에 꽃공양을 올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꽃을 공양 올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꽃공양을 올린다. 그 다음에 바로 그곳이 불국정토이다 하는 어떤 상징성을 갖는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그곳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선 청정해지고 연꽃 같은 거 그렇죠? 청정해지고 그 다음에 뭐 모란이라든지 이런 갖가지 꽃들 그처럼 향기로워지고 또 뜻이 높아지고 국화라든지 매화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 보면은 높은 뜻을 또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사를 넘어서서 불생불멸의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화합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염원이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의심이 들어요. 왜 법당의 문에는 그처럼 꽃을 많이 장식을 했으면서도 왜 도량에는 꽃이 흔치 않느냐? 절도량에 가보면 꽃나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도량에 가보면은 물론 몇 가지의 꽃나무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꽃을 많이 심어두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수행 공간에 꽃이 어울리지 않는다. 비구비구니들에게는 이거 화려한 꽃 같은 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은 꽃이 피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무상하다고 볼 것 같으면은 건물 정각에 그리고 새긴 것도 시간이 좀 오래 간다 뿐이지 무상한 것은 마찬가지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마경에서도 천녀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 만물이 뭐 분별을 갖습니까? 다만 우리 스스로가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분별을 할 따름이죠. 우리가 그 스님들의 거처에 가서 다 낡아 빠진 의자 하나가 놓인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야말로 뭐 비인 공간, 무소유의 정신 이런 것을 예찬하는 사람들을 보면 난 뭔가 좀 이상해요. 왜 하필이면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물론 빈 공간을 보면서 복잡했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랬겠죠. 다시 말해서 공간적으로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마음에 뭐 이렇게 느낌을 갖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복잡한 쪽에 있다가 간결함을 보면 좋은 거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풍성한 걸 보면 좋아하는 거고 이제 이런 건데 이러한 분별의 세계에 혹시 우리는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뭐 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찰 도량에 꽃을 잘 장엄해 놓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편안하고 참 푸근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넓은 마당에 돌축대만 보이고 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다, 쓸쓸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런 쪽이 훨씬 더 좋지 않나. 물론 뭐 좋다 나쁘다 자체도 분별입니다만은 너무 보면은 우리 전통 사찰에는 그러한 장엄 같은 것이 전혀 안 돼 있는, 멀리서 보면 그저 큰 정각, 축대 뭐 이런 것들만 덩그러니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법당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와 같은 모습, 뭐 그것을 중생세계라 봐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주문을 들었으면 이미 불국정토인데 상징적으로 보면은 그 뭔가 좀 조화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이런 생각도 평소에 많이 해봤습니다. 끝으로 이제 문 공부를 하면서 문이 이 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앞에서 문에 대해서 상징하는 바 일주문 이런 것들은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문이란 말을 참 많이 쓰죠. 불문. 예. 불교에 진실로 기했다 그러면 불문에 들었다 그러고, 또 진리에 대해서 설파한다 그러면 법문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진리 자체는 그러나 기실 문이 없다 그래서 무문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진리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그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언제 진리에 내가 들었는지, 언제 진리로부터 떨어졌는지 이거 잘 모릅니다. 마치 문짝이 없는 일주문을 들락날락 하면서도 들어오고 나가는 문을 신경 쓰지 않고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문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쪽 저쪽 혹은 뭐 안과 밖이라는 경계를 자꾸 나눕니다만은 사실은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사상을 나타낸다. 불의문 같은 데서 이제 특별히 그런 게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 없는 가운데 또 뭔가 차별이 있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현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이 시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문을 열면 거기서 불보살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그러고 나오면은 뭔가 뿌듯해지고 뭔가 편안해지고 이제 달라진 것 같죠. 그러나 기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의 마음 자세, 심경이 달라졌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 바뀐 그 심경은 예전의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것들을 바라보므로 해서 또다시 예전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문 안에 부처님이 계시고 문 밖에 우리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끊임없이 그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은 아무래도 되풀이되는 윤회 전생하는 그와 같은 어떤 방식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한편으로 문을 살펴보면 참 사찰의 문은 다양합니다. 그죠? 예,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참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간결하고 어떤 것은 뭐 복잡하고 어떤 것은 또 쉽게 여닫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혼자 열어서는 열릴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습니다. 아마도 부처의 길에 이르는 길도 이와 같이 다양할 겁니다. 간결한 방법으로 이르는 사람도 있고 복잡하게 이르는 길을 설명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만 먹고 들이덤비면 쉽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와 같은 갖가지의 생각을 일으킬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행방법도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길을 밟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간결한 그런 방법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뭐 복잡하고 간결한 것이 좋고 나쁘다는 측면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각가지의 수행법이나 각가지의 이러한 방법들은 사실 그것은 문이 아니다. 그것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각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이고 우리 생각이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처럼 복잡한 길들이 마냥 있는 듯이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당 안에 들어가면은요, 우선 부처님 보기가 급급하잖아요. 부처님만 보려고 하지 말고 부처님의 시선이 되어서 다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살펴보니까 결국은 나를 바라보고 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결국은 내가 버리고 들어왔다고 하는 세상을 부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그러면 바로 부처님께서 보고 계신 세상, 바로 그 자리가 정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본다고 해서 곧바로 정토되고 되는 건 아니죠. 왜?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부처님과 다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다르다는 이것이 결국은 언제나 마양 분별하고 경계를 짓고 따라서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행상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본래 문이라는 것은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다양한 모습으로 그곳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처럼 다양한 집착, 다양한 분별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절집 문고리도 못 잡아봤다. 선빵 문고리도 못 잡아봤다. 강원 문고리도 못 잡아봤다. 그런 주제에 뭘 그렇게 하는 이 문고리, 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